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A tko čini istinu dolazi k svjetlosti, nek bude bjelodano da su djela njegova u Bogu učinje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nalazimo se u 우리 svijetu 모두는 교회로서 dobra i zla. To je tako, znamo od postanka. 선과 악이 계속 싸움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시작부터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투쟁,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a je Bog Otac odlučio poslati svoga sina na svijet 매우 강한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사실 때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우리들의 죽음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 악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이 우리들의 모든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정화하고 또 zla i grijeha. 그분의 성혈의 힘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악이었고 죄였습니다. 선과 악의 투쟁은 지금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힘이라는 것, Za sve nas koji 이 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iako je snaga toga 사실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했습니다. 또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완전히 파멸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롭게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은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하지만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죽음과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이러한 지속적인 선과 악의 투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복음사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수석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수석 사제들과 사도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들은 공영 감옥에 갇힙니다. razočarani su 처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살해당했습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자신들도 그런 운명에 처해지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십자가형입니다.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셨고 사형당하셨고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거야 라는 처참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성금요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파견되지 않으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이 우리로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그 어둠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이러한 지옥의 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오셨습니다. 큰 과제를 가지고 오셨죠. 즉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시려는 과제였고 그럼으로써 사도들로 하여금 당신의 기쁜 소식을 세상 곳곳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도록 하려고 오십니다. 바로 거기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전복됩니다. 두려워하던 그들, 정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됩니다.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이 지녔던 힘은 성령의 힘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완전한 변화가 옵니다. 부활. 그들은 그 부활을 믿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그분의 힘이 우리들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나 악의 지배 혹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두려움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걷다가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두려워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나 날마다 걷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조금씩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십니다. 매번 청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증인들,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바를 믿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것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워하지만 이 두려움을 조금 밀쳐둡시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했을 때 약간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도들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농부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이리 와. 내가 나의 위대한 활동을 할 거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사람들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후계자들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려오십니다. 당시의 오순절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려오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힘을 받고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처럼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바로 밖으로 마구 밀쳐내는 힘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불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Zar ti iko drugi život može oduzeti?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앗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둠, 성금일로부터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들은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 곧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곳곳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곳에 항상 악이 있습니다. 악령의 유혹이 있습니다. 절대 그 선포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 악은 대세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사두가이파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죄했고 사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곧 생명을 주신 분, 그분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분께서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느님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폭풍이건 어떤 어려움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떤 비극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공영 감옥에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누구를 찬양하오? 그는 죽었소. 더 이상 아무도 없어. 과연 누구를 선포한단 말이오? 라면서 비웃었지만 우리들의 하느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무덤으로부터 나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현존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도시로 가서 시내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Treba itko drugi osim Krista.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느님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느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신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사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성사를 통해서 선물이 되셨습니다. 성체성사입니다. Njegovu krv za hranu.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성혈과 성체를 우리들의 음료와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큰 위대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보다 훨씬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은총의 채널들이 됩니다. 하느님의 그 힘이 흘러나오는 채널이 됐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채널이 되었고 악령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능했고 그들은 여러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창조해냅니다. 우리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위대한 활동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단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솔하게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수음을 불어넣으실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합니다. 현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 의기소침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쳤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타고 있다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적지근하게 남아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활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것을 요구하시니까요. 우리의 불신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그냥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화, 거룩함을 선택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와 머물고 계시니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오라고 초대하시고 희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사도들의 삶, 바로 그 삶입니다. 그러한 희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활동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택했습니다. 빛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한 활동을 드러냅니다. 우리들의 파스쿠아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들의 파스쿠아의 빛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하십니다. 무덤으로부터 나오라 하십니다. 더 이상 그 무덤 속에 숨어있지 말라 하십니다. 그곳에는, 그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은 빛으로서 우리들에게 이런 죄라는 나병으로부터 정화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둠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살지 말고 빛 속에서 기쁘게 살라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혈을 통해서입니다. 인생의 충만함 속에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이미 우리 자신을 단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주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성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양팔을 활짝 열고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분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우리들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악이 지닌 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들을 무한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들 안에 성령의 힘이 활활 불타오를 때 가능합니다. 아멘.